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웅성웅성거림 너무 좋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속해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금방 읽어집니다. 네, 말씀 묵상해 보셨죠? 아멘. 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삶에서 굳게 증명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목이 길죠? 오랜만에 길게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 안에서는 제목 안에 모든 것을 담으려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많이 줄인 거예요. 근데 이 제목만 알아도 본문을 다 안다라고 하잖아요. 주일 말씀을.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함 속에서 이 제목을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삶에서 굳게 증명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대속제일부터 사실은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대속제일에 혹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먹어야죠 이렇게. 자, 십자가의 대속이 영원한 구원의 확증이 되어 사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대속제의 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셨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우리가 사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멍 때리고 있고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바로 죄를 짓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대속제일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훈련의 오후에 첫 번째 시간에
믿음에 관련되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 이 11가지의 세부적인 질문들을 또 주시면서 그 질문들 안에서 내 믿음을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 믿음, 사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 믿음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라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동일되게 하나 되어졌을 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에서 그럼 내 믿음이 생각과 감정은 동의하는데 내 의지적인 부분 안에 있어서 저희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다루는 시간들을 가져보자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간들 다 잘 가지고 계시나요? 네, 사실 제자 훈련 그리고 목사님께서 계속 선포해 주시는 말씀들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많이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내 믿음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이 저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이 대속제일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는 장막절이었죠. 이 장막절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면 go. 네, 막힌 우물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는 자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네, 마스크를 뚫고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밑을 깐 거예요. 마스크를 뚫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막힌 우물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삭, 하나님의 계보에 대해서도 쭉쭉쭉쭉 설명하셨고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파고 했을 때 다가왔던 어려움들, 상황들을 통해서도 막판에 브엘세바, 그냥 본인이 있을 자리에 있어도 되지만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브엘세바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면 뭐가 나온다? 생수가 터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의 가장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서도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뚫어진다 안 뚫어진다? 뚫어진다. 아멘. 네. 저희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나님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말씀 제목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경험이 함께 자라는 자. 그러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아비멜렉이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의지적인 선택들이 진행이 되어졌었는지,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첫 땅을, 첫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열매, 믿음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에셀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에 내가 아는 하나님을 싹 적어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6가지.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6가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네, 방금 말씀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이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는 얼마나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정말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교사님 오셔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 안에서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 안에서도 저는 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그때 정말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는 방향과 흐름을 모르시는데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이 되어지실까 사실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 걱정을 하나님께서 말끔히 씻어버리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삶에서 어떻게 의지적으로 표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바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계속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요 그거예요. 지금 이 극심한 박해를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극심한 박해와 핍박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얘들아 소망을 잃지 마, 위로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 라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편지를 전해주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후서의 배경 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졌는데 이 복음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재림의 복음으로 같이 가고 있었는데 이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본인들이 지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 심하게 오니까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이상한 말들이 진리 아닌 진리가 계속적으로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돌고 있었다는 거짓 진리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내 마음이 그분께로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지금 이 베드로후서의 이 시간 안에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큰 사랑을 인해서 저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죠. 이 구원은 저희가 은혜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상기시키면서 하지만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자세로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후서를 쓸 당시에 저희가 그 14절 쪽을 보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본인이 순교당할 것을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죽음, 진짜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런 마음과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왜 그냥 베드로라고 써도 되는데 시몬 베드로의 풀네임을 썼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짓 편지들, 거짓 진리들 이런 것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이 받았을 때 이게 진짜 베드로 사도가 쓴 건지를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투와 그리고 본인의 풀 이름을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내가 진짜 너희에게 쓴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 사도라는 게 사명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종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으시죠? 네,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종과 사도에 대한 이 관계 안에서 저 밑에 나오는 부르심과 택하심의 관계 안에서도 이게 같이 있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기에서 나오는 의는 어떤 걸까요? 네, 예수.
맞습니다. 근데 이 의를 힘입었다는 건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 사건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예수를 만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알긴 했었어도 너희와 나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같다. 그분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들은 뭐라고요? 같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없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실 저 오늘 말씀 안에서의 이 알므로가 뒤에 보시면 몇 군데 계속 나오거든요. 이 알므로가 사실은 포인트예요. 그리고 삶에서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모르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3절 가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여기서 나옵니다. 이 신기한 능력은요, 신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기한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나요? 우리 인간들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진짜 그 영원한 생명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으로 생명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나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제한적이어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영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으라고? 경건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대요. 근데 이미 주셨다라는 것들을 내가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겠죠. 그분이 나의 구주이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모셔드림과 동시에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경건함 또한 저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 속에 감추어졌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보여주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이 덕이라는 단어가 어떤 좋은 일을 행해야지만이 덕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 안에서의 선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당신의 선함으로써,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나요? 안 됐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 덕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 덕이 우리 가운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에 이 신기한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덕으로,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선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래. 근데 이게 뭐를 할 때 이게 되어진다라고요? 그분을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 때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르신 일을 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구신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서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뭘까요? 네, 보배롭고 큰 약속. 갑자기 이렇게 하고 계시는 표정들. 네, 보배롭고 큰 약속은요, 첫 번째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랬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다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별과 같이 모래같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은 동일하게 가요, 안 가요?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구원을 믿는 자들. 그리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런데 내가 두 번째로 오기 전에 먼저 성령을 보낼게 라고 했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과거에서는 그런 약속들로 계속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도 저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약속을 저희들은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란 말이죠. 그렇다는 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향해서 저희가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저희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뭐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또는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면 난 하나님 알아. 하나님 경험했어.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들을 경험한 게 맞아요.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간증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너희의 마음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만 거기서 그냥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없고 나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여겨서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요, 경건에 대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이랬더래 저랬더래 이렇게 하셨대 라는 것들을, 모든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정작 하나님 그 자체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사건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종교 생활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는 알미 내 삶 가운데서 경험이 되어지는 그 자그마한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너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네가 나에게 좀 보여주지 않을래? 라는 것들을 지금 저희 공동체 안에서 풀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삶에서 살아낼 때, 움직여 볼 때, 의지적으로 내가 내 삶에 지금 이건 안 되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는 믿음의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 마지막에 있는 의지적인 부분을 사용해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 낼 때 그 자리에서 이전에는 몰랐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 아가서의 신부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성취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의지적인 행동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결국에는 보여지고 드러나는 과정과 결과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반대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네요. 이해되세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죄겠죠. 결국에 죄는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선 영원한 게 없죠. 영원한 건 어디만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만 영원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는 계속 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너희가 믿는다라면 정욕으로부터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너희는 피하는 거야. 하나님 구원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니까. 아멘. 사실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이 들어오게 된 게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자리 안에서 나의 생각, 그분께 나의 생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선택으로 이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어디에 있다라고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 안에만 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신성한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쉬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겠죠? 그러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그 뒤에 5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실 저희 성경 안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게 진짜 지켜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믿음. 자,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믿음에 관련돼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거라고 하셨죠?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이 대상이 한 말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안 오셨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안 죽으셨다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안 했다고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성경 안에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믿는 것,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이 세 가지가 일치되어지면서 그분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믿음 위에 이제 이 믿음이 기초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존재가 변화되어졌다는 걸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믿음 나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 건 내 영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뭐 해야 됐다고요? 믿음의 기초가, 토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없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것들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저희 공동체, 그리고 저희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진리 안에서는요, 믿음이 바탕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기초, 토대,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 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더 하는 거예요. 계속 플러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 기초 토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덕이 나오죠. 이 아까 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덕, 도덕적 행위가 덕일까요? 물론 어떤 면에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믿음의 근거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선이겠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덕이겠죠. 그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덕이겠죠. 그분이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 그게 뭐가 돼요? 선이 되고 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 덕이 선한 성품, 선한 마음, 선한 행실, 내 기준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의 선이 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이 덕 위에는 뭐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 통찰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어보고 있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고 찾아가는 과정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은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지식인 거예요. 세상의 기본적인 개념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무조건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지식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식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는 뭘까요? 자, 절제는 지나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겸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 반대로는 중독되어져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끊어내야 되겠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절제는요, 이 참된 절제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누구로 인해서?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인해서만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절제가 뭐 때문에 절제할 수 있냐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절제가 가능해지냐 불가능해지냐가 결정돼요. 그런데 저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사는 자들에게는 이 절제가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의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생각적인 부분 안에서도 절제가 필요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도 사실은 절제가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아브라함이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막 분노하고 막 불평하고 했었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여쭈는데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라고 하면 너에게 물이 나올 거야. 너희들의 이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마시고 목을 축일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 앞에 나갔어요. 백성들 앞에 나갔는데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났겠죠. 우리에게 물을 달라 난리가 났겠죠. 애굽으로 그냥 냅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난리겠죠. 그랬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요. 땅땅. 그리고 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반석을 명하라고 했어요. 다 오시고 계시죠? 자, 레드선. 자, 반석에게 명하면 물이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모세가 했던 행동은 뭐였어요?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쳤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가지고 분노가 너희들 이런 하나님 아직까지 못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이 감정의 절제가 안 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너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았어.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살떨립니다. 내가 그분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이거에 절제가 안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움직였던 결국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갔느냐라는 것이 저희 안에서도 절제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감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자리 안에서 절제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제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근데 재밌는 거는요, 본인이 잘 알아요. 뭘 절제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잘 안다니까요. 근데 그 잘 아는 거를 생각하고 감정으로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았고요, 지식을 쌓았고요, 절제를 쌓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인내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도 내가 방황하고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언제까지나 그러실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부를 때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인내라는 거는요, 이 참는 것 또는 기다리는 것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요, 그냥 단순한 참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인내는요,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 순간 뭐 해야 된다라고요? 인내해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역동적인 경고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뜻하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인내라는 게 그냥 아휴 참아주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인내를 내가 그 자리에서 실현해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인내 다음에 뭘 쌓았죠? 경건을 쌓아야 된대요. 이 경건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 거룩한 생활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항상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동행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들이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자세를 경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쌓았고, 지식을 쌓았고, 절제를 쌓았고, 인내를 쌓았고, 경건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형제 우애가 나와요. 자, 이 형제 우애. 목사님께서 예전에 신방을 다니시면서도 이 형제 우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전우애다 라고 표현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같은 편끼리 싸워요? 다른 편들끼리 싸워요? 네. 내 적이 따로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이 있는 나의 이 대원들하고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내 옆에 있는 대원이 다쳤어. 그러면은 이 친구를 끝까지 데리고 가요? 안 가요? 데리고 가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서 데리고 가죠. 그죠? 형제 우애라는 게 그런 거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전우애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형제애가 내 안에 있습니까? 같은 편끼리 싸우고 물어뜯고 죽자고 덤비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결국에 이 형제 우애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위에 마지막에 뭘로 완성이 되냐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극률하신 그 큰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알게 됐을 때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이웃사랑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게 더 이 믿음 위에 이 7가지의 덕목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그러면 내 믿음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을 증명해내는 수단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되는 거고요, 덕이 되는 거고요, 지식이 되는 거고요, 절제가 되는 거고요, 인내가 되는 거고요, 경건이 되는 거고, 형제 우애가 되는 거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증명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요, 관계 안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태어날 때부터 관계로 태어납니다. 그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니까. 그러면은 엄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오고 계시죠? 자, 네. 그러면 작게는 나와 부모님,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형성이 되네요. 그리고 나서 자라나게 되면 학교를 가든 또는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곳에서도 누구를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죠? 그럼 그 사람들과 만나는 거 만남 안에 뭐가 형성이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되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뭐 그러잖아요. 발이 넓다 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관계가 되게 그 넓고도 창대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도 저희는 구원을 받은 자의 특권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됐다.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되어져야지만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시작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그 관계 설정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이 보시는 거를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열린다고. 그래서 관점이 변화한다고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그 3번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관계에 대한 내용이 안 빠진 게 없어요.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보고 타이핑으로도 쳐보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책으로 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보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치고 지나갔던 것들이 다시 듣고 다시 확인하게 글로 확인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무진장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간과했더라고. 제가
간과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믿음도 그분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와의 사랑,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 안에서 처음에 OT 하셨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사단과의 관계, 이 5가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저희의 삶 안에 이 5가지 관계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서로, 그러니까 내가 덕이 있고 내가 선이 있고, 제자훈련의 목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봤을 때 네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게 보여. 이삭에게 또 말했을 때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고 계시는 게 보여. 나타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이방 사람 제3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덕이 있는 것이고, 지식이 되는 것이고, 절제가 있는 것이고, 인내가 있는 것이고, 경건이 있는 것이고, 형제 우애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선이 있어. 저 사람은 언제나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그래도 보여지는 것들은요, 지금 이게 이 7, 8가지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화돼서 드러나게 되는 거는요, 결국에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다? 그러면 그 바른 관계에 있으면 어디로 뻗어나가는 거라고요? 이웃을 향해서, 내 옆을 향해서 퍼져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 내가 퍼져서 나가고 있지 않다? 그럼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너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서, 제가. 그러면 왜 덕이 있어야 돼? 왜 지식을 가져야 돼? 왜 절제해야 돼? 왜 인내해야 돼? 왜 경건해야 돼? 왜 형제 우애, 왜 사랑을 해야 돼? 이것에 대한 질문은요, 뒤에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대요. 자, 흡족하다는 것은요, 위에 이 7, 8가지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게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이 덕목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흡족하신대요.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부지런하고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움직여 나가시는 그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5절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더욱 힘써가 나와요. 그러면 이 7, 8가지의 이 덕목들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어. 그런데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드러내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 구원자로 나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믿어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이것들을 진행해 나가고 행해 나갔을 때, 더욱 힘쓸 때,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마지막 요소,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더욱 힘써 2번 나오는데, 이 더욱 힘써라는 부분이 우리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근데 더욱 힘써.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지켜나갈게요. 나의 의지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덕으로, 지식적으로, 절제로, 경건으로, 인내로, 형제 우애로, 사랑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니까. 자, 그 다음 나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나와요. 자, 이것들을
내가 더욱 힘써서 지키지 않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지켜나가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래요.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자신의 옛자가 깨끗하게 된 거를 잊었대요. 구원의 감격을 잊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매번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대속죄일로 진행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관계 속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므로라는 것은, 모든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관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써 나의 믿음이 있다면 나의 의지적인 것을 선택해서 움직여서 행동해서 뒤에 보면 계속 하고 하면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굳게 증명할 수 있는 저희가 된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10절 더욱 힘써, 여기도 더욱 힘써가 나오네요. 우리의 부르심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너희가 이것을 뭐한즉 행한즉, 결국에는 행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택하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부르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물, 동일하게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래요. 이 택하심은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네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아멘. 그 구원을 지켜나가라고. 그런데 이 택하심은요, 골로새서 3장 그 12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를 택하신 거는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택하심에 사랑을 더하래요. 근데 이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10절에 보면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졌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경건에 들어가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겠죠.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부르심보다 더 제한적인 거예요. 물론 같은 걸로 볼 수 있지만 부르심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택하심은요, 하나님이 너 불렀어. 너 이런 자로 내가 불렀는데 내가 이걸 좀 생각하고 있거든. 이거를 위해서 네가 좀 움직여주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 게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얘기한 게 여기서는 부르심, 택하심. 그럼 저희의 정체는 뭐예요?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회복,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사명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굳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한다. 굳게 한다라는 것은요, 단단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그 앞장 베드로전서의 5장에 보면은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한 가치와 목적, 주님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브엘세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분을 더 알아감으로, 사랑함으로 그 길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그런데 굳게 하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은요, 내가 놔버리면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지만 내 입장 안에서는 이 부르심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 택하심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제는 나에게 달린 거예요.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신대요.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너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 결국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내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이거지만 우리가 이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영접 받았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다, 믿는다 라고 끝나서 구원 티켓 받아서 주머니에 넣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이것들을 굳게 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지켜나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고 싶으시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도 들어와서 대그룹의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대그룹의 건강한 교회로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그룹의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라면 이 소그룹의 교회, 건강한 구역 안에서도 교회로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럼 뭐가 문제인가를 짚어봤더니,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받으셔서 이번에도 선포하신 것이 개인의 성수, 소그룹의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것을 목적을 두신 거예요. 근데 이 개인의 성숙을 이루어가려면요, 결국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알아감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스스로 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고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는 게 나에게 너무 좋습니다라고,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추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 훈련을 시작이 되어졌고, 이게 삶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전적으로 우리를 걸어야 되는 시간들을 지금 저희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하세요. 전군의 간부와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전군의 간부와 우리는 전군의 간부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우리 공동체를 소개할 때요, 전군의 간부와 한 분 한 분을 소개할 때 전군의 간부와 간부입니다. 이렇게 막 이제 웃으시면서 소개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군의 간부화를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좀 보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어요. 이거를 같이 읽고 저희들 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좀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평신도라는 말만큼이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말을 찾기 힘들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두 단계의 계급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인상은 재빠르게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로 굳어진다. 한쪽은 훈련받은 사람들,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상위 계급을 차지하고 있다. 하위 계급은 나머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이 가게 점원, 변호사, 기자, 부모,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의 직업을 부과하신 사람들이다. 이는 거짓말이다. 사탄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은근슬쩍 집어넣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사단은 아주 좋은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명수다. 우리는 사탄의 그 거짓말에 너무나 호되게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그것이 거짓말인 이유는 그 말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의 큰 뜻에 제대로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변두리 일을 도우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파트타임, 즉 시간제로만 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수단과 방법의 문제에 특히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수단과 방법과 같은 문제들을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결정하도록 이름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에이, 난 그저 평신도입니다. 라는 말은 주로 나는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혹은 나는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요. 혹은 모세처럼 내가 누구라고 감히 바로 앞에 나가겠습니까? 라고 말하거나 혹은 예레미야처럼 난 그냥 어린 남자아이일 뿐입니다. 라는 식의 자기의 비하하는 투의 말이다. 이것은 아주 오랜 습관으로서 인간 고유의 풍토병과도 같다.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면, 전문적으로 인증된 위치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자신에 대해 변명하게 된다. 그냥 우리 자신의 모습만으로는 아무런 신분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단지 평신도일 뿐이다. 나는 이와 같은 평신도 신화의 거짓을 폭로하고자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을 바쳤다. 평신도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짐짓 겸손한 채 하는 어투를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경이 부여하는 위엄을 회복시켜주고 복음의 활기를 제대로 복구해주고자 노력해왔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문가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변명을 덧붙이지도 않으면서 담대하게 평신도라는 명칭을 달고 일터와 시장을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활보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이 달고 다니는 평신도, 레어티라는 명칭이 성경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각자의 인생에는 우리가 그저 평신도가 아닌 영역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내가 만약 정비공이라면 나는 당신의 자동차에 대해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당신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만큼은 나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다. 내가 만일 의사라면 당신의 몸에 대해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 것이다. 청진기를 두르고 손에 메스를 들고 있을 때 나는 평신도가 아니다.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는 그와 같은 전문성의 수준이 전혀 효력이 없다. 예수님의 무리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초보자이며 주님을 따르는 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인이라고 여김받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역시 소위 평신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 모습 그대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대 최고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서로 도울 능력이 충분한 평신도들이다. 이들은 마리아와 엘리사벳, 베드로와 요한만큼이나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 사실 마리아와 엘리사벳, 베드로, 요한도 모두 평신도였다.
우리는 지금 각종 전문가들을 지나칠 정도로 중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 결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거의 바보로 취급당하며 전문자에게 조언을 구해서 마땅히 그에 따라야 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졌다. 그 결과가 그리 고무적이지는 않다. 우리는 학습 책임을 교육 전문가들에게 내맡겼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스스로 사고할 줄 모르고 인류의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해 무지하며 광고와 정치의 조롱 섞인 조작 행위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대중을 만들어 놓았다. 우리는 신앙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종교 전문가들에게 내맡겼다. 그 결과로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종교 메시지의 전달과 종교 상품의 판매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더 활발해졌고 이로 인해 종교 전문가들은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 그에 비해 어렸을 때부터 전문가에게 의존하도록 훈련받아 온 일반 평신도들은 여전히 믿음과 기도, 원수 사랑과 낯선 이를 환대하는 일에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이것이 사탄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집어넣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거기에 속고 살았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자. 교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소위 평신도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계급적으로 특별신도의 하위 개념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평신도들은 그저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종교 문화와 상품의 소비자만 될 수 없다. 그들은 교회의 주역이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전문가와 평신도의 2층 구조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건강한 기독교의 공동체에서는 작은 사람들이 결코 추종자나 소비자 정도로 무시되거나 외면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이다. 일터의 사도들이고 교회의 주춧돌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두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모두 택한 백성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각자가 땀 흘리는 처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바꾸어 나가자.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이 말씀을 제가 듣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게 정말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평신도, 이거에 대한 개념이 사단이 오랫동안 저희들 공동체 안에 두었던 거짓말이었다라는 거.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막힌 우물들을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막히고 있을 때 내가 평신도라는 것 때문에, 사실 목사님께서 전군에 간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내용 안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똑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똑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 정체성이 누구는 이러니까 이러고 나는 이러니까 이러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교 대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분이 잘하니까, 나는 아니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거짓말에서 저희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평신도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으로 보고 계셔요. 그러면 사역적인 부분에서나 우리가 공동체가 가는 부분에서나 내 삶의 영역 안에서나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각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걸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나눈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그냥 내려놓았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가 하겠지, 저기가 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뭘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자라고 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 보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위대한 걸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걸음 안에서 더욱 힘써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더욱 힘써서 이것들을 지켜나가 보자고. 같이 해보자고. 내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을 향해서, 우리의 공동의 적, 사탄을 향해서 같이 힘을 내서 싸워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보자는 거예요. 영생을 취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내지어지는 역사가 저희들 안에서 많아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베드로후서의 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의 다른 버전으로 마지막으로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앞못 보는 사람과 같으며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좀 더 여러분의 마음에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선포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셔서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더욱 힘쓰는 힘씀이, 적극적인 힘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서. 그래서 나는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의지적 행동을 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종교생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 나의 가치를 얼마나 두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스스로 선택해서 그 깊이를 더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더욱 힘써서 나의 의지적인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더욱 힘써 굳게 지키고 살고 있는가? 싸우고 있는가? 취하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보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나는 세우고 살리고 있는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지? 그 약속이 나한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부르신 일을,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일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지? 증명해 보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내가 더욱 힘써서 하고 있는가? 그런 나를 통해 세상이, 다른 지체들이, 다른 영혼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나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던지는 이 질문들이 저희들 안에서 좀 확인되어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되어지는 것 말고 안 되어지는 것 안에 나의 울타리를 넘어야 되는데 이게 확 뛰어넘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옮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될 때 하나님, 나는 당신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가 정말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내가 여겨져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 관계 안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환경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이라고 고백하면서 난 어찌면 어떻게 하고 있지? 많은 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평신도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저희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평신도 맞죠? 근데 성경에는 평신도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 택하셔서 기름 부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군의 간부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 그분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이 저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런 자들을 얻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그런 자로 하나님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저 사람만 보면 예수가 보여. 다른 결과나 어떤 과정 상관없이 저 사람만 보면 예수가 보이네? 라고 하는 그 보여짐과 나타냄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제가 방금 던져드렸던 질문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에 의해서 내가 그 목적을 깊이 알아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더욱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하십시오. 더욱 힘써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보여 우리 하나님도 여기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되어져야 될지 하나님 내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